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예언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서 수많은 예언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누군가 이 지식에 반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담긴 한 구절을 통해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놀라운 비밀을 탐사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상기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훗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전쟁에서 되찾은 막대한 보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미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손을 들었노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장소가 바로 훗날 예루살렘이라 불리게 되는 곳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은 당시 여부스 족이 차지하고 있던 이 도시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바로 그곳에 당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보물을 준비했지만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자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이 도시는 역사상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겪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처럼 예루살렘 역시 끊임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위협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 길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마저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기원전 586년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대인들이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서기 70년 예루살렘과 두 번째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 또다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루살렘의 주인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서기 638년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승천했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돔으로 유명한 바위의 돔 사원을 건축했습니다. 이후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잠시 기독교 세력이 탈환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의 손에 넘어갔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예루살렘은 해방되었고 마침내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처럼 그들의 건국 역시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예루살렘 전체를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1967년 6월 6일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소련의 지원을 받던 주변 아랍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시를 빼앗긴 지 약 2500년 만에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배경이 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성전을 측량하라는 언뜻 보기에 무의미해 보이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저 지팡이 같은 갈대로 길이를 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강렬한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저명한 이스라엘 고고학자 아셀 카우프만 박사의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고대 성전이 현재 바위에 돔이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증거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동문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성소는 동문과 정확히 일직선상에 위치해야만 했습니다. 카우프만 박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였던 지성소의 위치가 현재 영들의 돔 또는 증거의 돔이라 불리는 작은 건축물 아래에 있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 바위라고 확신했습니다. 성전산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석 바위가 단 두 곳 있는데 하나는 바위의 돔 아래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작은 돔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돔의 위치는 동문과 정확히 일직선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고대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남자들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문에서부터 카우프만 박사가 지성소의 위치로 지목한 곳까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고대 문헌에 기록된 안뜰의 크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언대로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하고 안뜰의 벽을 세운다면 그 벽의 가장자리에서 현재 이방인의 상징인 바위의 돔까지는 약 26m의 공간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뜰에는 무엇이 서 있습니까? 바로 바위의 돔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슬람의 성지인 바위의 돔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바위의 돔을 파괴하려 한다면 전 세계 13억 무슬림과의 끔찍한 종교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두 성전이 함께 설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마련해 두셨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말씀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42달은 3년 반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난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왜 그때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게 될까요? 대환난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의 성전이 재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연구소를 설립한 게르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67년 6.1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고 간증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이 세대 안에 성전 재건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그는 성전 연구소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 그대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복원해왔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거대한 촛대, 메노라, 제단의 기구들 등 인간의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교하고 성스러운 기물들이 이미 모두 제작되었습니다. 단 하나, 언약궤만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짜 언약궤를 때가 되면 보여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년 성전의 모퉁이돌을 들고 성전산으로 행진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비난하지만 그는 언젠가 나는 이 모퉁이돌을 놓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도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 2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맞춰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당신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저와 함께 서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에 보상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번영케 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역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주셔서